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귀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바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10장, 11장은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대적, 교회 안에 진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장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 내용들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중요하다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성경 전체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현대 교회는 진리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인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모든 성경의 목적이었거든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는 뭐냐?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 바른 교훈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사탄은 그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진리를 추방시키고 거짓이 진리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와 같은
비진리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가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자세히 보면은 정말 그러하구나, 정말 그러하구나. 과거에 저는 기독교 미술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가. 그때는 무엇이 부족했냐 그러면 진리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어요. 비진리에 대한 이해는 많이 있었지만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성경만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바른 진리가 없으니까는 그 비진리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역사가 동일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로 끊임없이 비진리가 진리를 대신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개혁하는 개혁.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개혁. 교회가 계속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한 교회는 계속 개혁한다. 왜? 가만히 있으면 사탄은요, 계속 들어와서 비진리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자, 우리 10장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반복하면서 제가 이 다른 구절들과 10장과 11장, 12장 이걸 연결해서 보니까 이 뜻이 더 분명해져요. 뜻이 더 분명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들이 또 더욱더 어려운 이유는 상황을 가지고 쓴 편지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울 사도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간의 중간에 있었던 그런 상황. 우리 그걸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반어법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풍자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도 답답하고 기가 막힐 때 하는 소리가, 그래, 좋다, 배째라. 그래, 한번 죽여봐라. 자, 그거를 문어체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보는데, 나를 죽여라, 배째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대화체에서 나오는 그 상황을 빼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이 단어를 가지고 분석하면 정말 죽여달라, 배째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배경과 그리고 이 전체 정황을 생각하고 이 연구를 할 적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그냥 이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 하면은요, 우리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장 1절에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나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것도 번역이 그렇다. 유순한 게 아니라 비열하고, 그리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강경한 바울, 강경하다, 담대하다, 이건 좋은 뜻이잖아요. 온순, 담대, 이게 전부 다 좋은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반대예요, 반대. 너희들이 이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좋다, 좋다. 너희 말대로 만나면은 비열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 소리 치면서 강경하게 나무라고 있는 이 바울.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실제로 그는 말도 신통치 않고, 그는 이 만나면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게, 떠나 있으면은 아주 폼을 잡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이어지면 납니다. 그들이 평가하는 것. 바울에 대한 평가. 그거를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반어법적으로 좋다. 너그 말대로 그렇다.
그런 이 풍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짓 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이론, 그들이 교묘하게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그와 같은 교리가 견고해요. 아주 철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들의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와 같은 주장들, 그걸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고, 그것이 바울의 이 책임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그 대적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이론들, 그와 같은 그 사상들, 그런 것들에 넘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외모라는 것은 appearance, 드러난 그런 표현도 되지만은 그런 세속적인 것과 같은 평가, 그런 것도 포함돼요. 이 고린도라는 특수 지역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하면서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 고린도는 상업 도시로서 아주 세속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속 도시의 강점은 이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그와 같은 외모지상주의. 여기 외모는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경력이라든지 자기들의 그 업적이라든지 그런 이 드러나는 거. 그런 것들. 자기 PR이라고 해요. 자기 PR.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주신 권세, 자신에게요. 자신에게 주께서 주신 그런 권세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직책, 자신의 직책은 뭐냐 그러면은 너희를 무너뜨리고 세우려 하신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세우는 것.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 자, 이 말씀은 어디서 근거하냐? 에레미야서에 근거했습니다. 에레미야. 자, 우리는 에레미야와 지금 고린도 후서와의 관계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에레미야에서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나왔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뽑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세우고 심는 것이죠. 세우고 심는 것.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이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허무는 사역은 끝이 났어요. 이건 어떻게 끝이 났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까지 그 파괴가 뭐냐? 이스라엘 멸망, 포로로 잡혀갑니다. 세운다 그랬는데 그 세운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레미야가 말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은 세우는 거예요. 옛 언약은 파괴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주제입니다. 에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것이요. 에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심는 것. 건설이죠. 건설. 그와 같은 두 가지 그 예언 가운데 이 파괴, 부정적인 전 단계는 끝이 났고 이제는 새로 건설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냐?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일꾼이다.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보통 편지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 모세를 들어서 서셨듯이 그리고 저 에레미야를 통해서 서셨듯이 그와 오히려 그들보다 못지않을 뿐만 그들보다 더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내가 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자, 이 말씀 중요한데요. 뒤에 이제 자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요, 바보짓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 잘 봐요. 이 지금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스스로 자랑하는 이 자랑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18절 나오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이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자신은 이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는 것. 새 언약의 일꾼이거든요. 자, 우리는 바울에 대한 기사를 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뭐 그런 과정들 다 있었고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훈련시키고 바울을 준비시켰다가 바울에게 맡긴 사역이 뭐냐? 바로 이 사역이 있어요. 이게 바로 건설이고 이게 바로 교회 건설이죠.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니. 자,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이 시대 이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별이 없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구약에서는 이 새 언약 시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는 이와 같은 교회 시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것 같은 그와 같은 비전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막상 교회 시대 오니까 다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곰곰이 생각했는 그거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대학생들 보면 대학생들은 너무 자유로워요. 대학생들은 뭐 학교 어떨 때 보면은 뭐 안 가는 날도 있고 뭐 지 마음대로 과목도 선택해 듣고 막 이런 것들요. 그래서 야, 대학생이 되면 정말 자유롭겠구나. 이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대학생들을 부러워하죠. 그러나 막상 대학생들이 되면은 그런 면이 맞아요. 분명히 자유롭게 과목도 자기가 선택하고 뭐 학교도 수업도 없는 시간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자유로죠.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하던 그런 거 아니고 때로는 밤새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하는데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자유로워 보이고 자기들보다 자유롭고 부러워 보이고 그런데 그러나 막상 대학생이 되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모든 게 그래요. 결혼 생활 하면은 정말로 환상적일 것 같고 혼자 있을 때 그래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하면 거기 또 현실이 있어. 좋은 거는 좋은 것인데 이 땅에서는 어떠한 단계에도 거기에 또 거기에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의 사상은 마치만 초등학생이 대학교만 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구나. 그래서 막상 대학교 가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고 공부도 할 필요 없고 거기 지멋대로 놀기만 하고 축제만 하고 거기 미팅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가 없는 자더라. 자, 그들, 대적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칭찬한 거예요. 여기서 칭찬하는 단어가요. 여기에 스미스테미아 하는 게 코멘드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천하는 말 많이 나왔죠. 코멘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추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자, 우리 지금 고린도후서 하면서 계속 이상한 뭐 추천서 또는 자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추천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이 추천서는 오늘날 우리는 잘 이해 못해요. 그 당시로는 오늘날처럼 무슨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게 발전되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빙 서류 다 띄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뭐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 유력한 자가 그 사람을 추천하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보정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문맥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유력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마치 그 당시에 1세기 그 당시에 그 헬라의 소피스트 이 철학자들이 하던 행세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기 권위를 드러내면서 인정받는 그런 그 같은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이것은 뭐라고요? 지혜 없다 하는 지혜 없음이 뭐예요? 지혜 없음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반대입니다. 지혜가 없다. 지혜 없다. 지혜 없으면 어리석음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1장 1절에 보세요.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면서 어리석은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어리석으냐? 이 사람들처럼 지혜 없음. 지혜 없음이 왜 지혜 없다 그랬습니까? 왜 지혜 없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랑을 했네. 자기가 자기 자랑을 했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이다. 자, 뒤에 보세요. 자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랑은 어떻게 되는가?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예요. 요 칭찬하는 여기에 12절이 나왔던 거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다. 그러니까 자랑은 하나님이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그것이 자기 자랑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없이 자기가 자기 자랑하냐 이게 지혜 없는 것이고 지혜 없으면 곧 어리석음이에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장 1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어리석은지 바울이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라 할 때 무엇 하기 위해서 하냐? 내가 너처럼 지혜 없는 자처럼 자기 자랑을 하겠다는 자기 자랑을 해요. 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바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지금 많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은 점으로 지혜 없고 이것은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부득불 그와 같은
자랑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로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자, 그걸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 그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6절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가지고는 알기 힘들어요. 그러나 13절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와 사도 바울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거짓 대적자들과의 구별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다르다. 그럼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가 스스로 추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반대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준 그 범위를 따라 한다. 곧 너희까지 이런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나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정해준 것, 범위의 한계, 캐논, 이렇게 캐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것을 따라하고 분수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준 그것을 넘어가는 그와 같은 자랑은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너희까지 이런 것이라고.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왔던 것은 뭐냐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를 자신의 사역지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왔다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줄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런 것 같은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범위를 주셨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 풍성히 바라는. 무슨 말이냐? 이게 또 이 말이에요. 남의 수고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남의 수고가 무엇이냐 이것은요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15장을 찾아야 돼요. 자, 두 가지입니다. 구약으로는 에레미야서고요. 신약으로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밀접한 연관. 자, 선명하게 깨끗하게 풀어집니다. 제가 어제 설교할 때까지는 조금 들었는데 내가 11장을 하면서 11장을 해보니까 요 10장이 또 풀어져요. 자, 로마서 15장 17절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그 원리가 있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자랑하는 말이 나오죠? 자랑하는 말이 앞으로 지금 계속 나옵니다. 어디에서 자랑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잖아요. 거기 나오죠? 자,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자기를 칭찬 주께서 칭찬한 자다. 그래 나오죠.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17절 18절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내가 감히 말하지 않으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순종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게 바로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말과 이런 말과 행위로 또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나. 예루살렘 시작해가지고 쫙 저 일루리곤까지 가면서 다 복음을 전해 바울이 이 전도 사역을 했던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시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깨달으리라 함과 같았더라. 다른 사람이 터를 잡은 곳에는 자기는 가지 않고 개척지로 갔다는 거예요. 개척지로 갔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16절, 고린도후서 10장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 지역을 넘어서 저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어디냐? 스페인과 로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건 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해진 규범 가운데서 일어난 건데 이 사람들은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이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바울이 틀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17절에 주 안에서 자랑할지나 그것은 자기가 자랑하지 주님이 인정하는 자랑이 아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들아. 자,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남이 털을 닦아놓은 것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이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것이 어디서 나온 인정이냐 그러면은 이게 에레미야 9장 22절에서 24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9장 22절 24절. 그러니 에레미야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가장 에레미야서와 지금 연관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알려고 그러면은 에레미야서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옳다고 맞는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라 이 대적자들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 바울이 자신이 주께서 인정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10장 마지막 절에 18절.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 1절 들어가보세요. 이제 그러면 확 풀어져요. 확 풀어져요. 이 배경을 제대로 알면은 이제 11장이 열립니다. 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원하건대 청하건대 용납하라. 무엇을?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건 뭡니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자. 이는 지혜 없는 것이고 지혜 없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인데 자기가 이 어리석은 짓을 하겠다는 게 자기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것은 지혜 없는 태도고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만 해야 되지만은 바울이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자랑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 자, 10절 보세요. 10절 나의 이 자랑이 12절 그 자랑하는 일로 쭉 하면서 자랑이란 말이 16절, 17절, 18절, 30절, 12장 1절, 5절 쭉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11장 16절에 보면 조금 자랑하는다. 17장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8절 육신을 때 나로 자랑하겠느라. 그 다음에 30절 부득불 자랑할지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자랑이라는 말이야. 자, 이 말씀, 이 본문은 10장과 이 10장의 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 어리석은 짓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주님을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1장 17절. 자, 이 어리석은 것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정의를 좀 17절, 11장 10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에요. 오직 어리석은 자가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자, 어리석은 거 뭐냐?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주를 따라하는 말이에요. 오직 어리석은 자가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왜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지금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지금부터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그걸 좀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라. 그러면서 도입을 합니다. 두 번 반복하면서 원하건대 청하건대 용납하라 용납하라. 무엇을? 어리석은 것을.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겁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 이사야 9장 11절, 26장 11절, 37장 32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을 내노니.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바울의 삶 자체, 말 자체가 전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이 열심을 내서 하는 건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사역이 뭔가? 중매자다, 중매자. 어떻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 처녀란 단어가 헬라어로 파르테노스, 파르테노스. 그리스의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그 처녀 신전이에요. 여신, 처녀 여신. 아테네라는 여신이 처녀예요, 처녀. 처녀 숭배 사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정결한 처녀로. 어떻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바울의 사역. 중매자,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매를 해서 결혼시키는 일이 뭐냐? 바로 바울의 사상이다. 바울의 일이다. 바울의 직임은 중매자의 역할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결혼시키는 중매자의 역할이다. 이게 바로 새언약이잖아요. 새언약의 일꾼이에요. 새언약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결혼하는 거. 이 사역을 자기가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해 볼 건요. 아직까지 결혼이 되지 않았어요. 약혼입니다. 약혼. 처녀와 그리스도가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결혼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에요. 약혼 단계. 그러나 약혼했지만은 여전히 그 결혼 날은 기다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적자들은 달라요. 대적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완전한